먼저 말씀 한 구절 보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시편 50편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함께 22절 말씀,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보내시고 또 피곤하실 텐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시편 50편 앞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쭉 읽어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악인들,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무시하고 외면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도둑과 간음하는 자들을 가까이 하고 거짓말을 하고 또 내 형제와 이웃에 대해서 비방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참석을 하고 또 성도 간에 교제를 하고 왕래를 하지만은 정작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지속하다가 나도 모르게 언제인지 모르게 이렇게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처음에 교회를 나와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그때는 그냥 교회 나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교회 간다라고 하는 것이 설레고 기대가 됐었습니다. 예배하는 것이 즐겁고 감격스럽고 또 기도를 하면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입술에는 늘 찬양이 떠나지 않았고 성도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지인들에게도 예수님을 믿어라, 교회 나오라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가정도 전보다 훨씬 더 교회를 안 다닐 때보다 훨씬 더 화목해지고 그리고 자녀들도 더 좋은 학교에 상급 학교에 진학을 하고 또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보는 사람들마다 부러워하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저런 신앙을 닮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교회 가는 것이 즐겁지가 않고 예배에 감격이 없고 기도에도 뜨겁지도 않고 응답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입술에는 찬양이 사라지고 또 성도와 이웃을 비난하고 흉을 보게 됩니다. 전도의 열정도 사라져서 이제는 교회 교자도 예수님의 옛자도 꺼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이 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젊은 남녀가 만나서 처음 사랑을 하면 어떻습니까? 아주 뜨겁죠, 그죠? 처음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처음 사랑은 다 뜨거운 겁니다. 저도 연애를 할 때 저의 아내를 만나서 연애를 처음에 할 때 아주 뜨거웠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니던 그런 대학교 학부 학생이었는데 학교가 이제 서울 서대문 냉천동에 있어서 이제 기숙사를 이제 사용하고 있었고 저희 아내는 김포에서 직장을 다녔습니다.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학교 수업이 끝나면 샤워실에 가서 샤워를 하고 스킨을 발라서 냄새가 나고 또 새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지하철을 타고 송정역까지 갑니다. 송정역에서 나와서 버스를 타고 김포를 갑니다. 아내가 직장에서 퇴근을 해서 이제 나오면 김포에서 데이트를 합니다. 이제 서로 헤어져야 될 시간인데 서로 헤어지기가 싫어서 제가 강화까지 가는 버스를 타고 강화까지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헤어지기 싫어서 얘기를 나누다가 강화에서 서울로 오는 마지막 버스를 타고 그리고 학교까지 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사랑이 끝까지 가면 좋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시기에 따라서 기간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그 처음 사랑이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식어지는 만큼 관계도 또 달라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강화까지 갔는데 이제 조금씩 사랑이 식다 보니까 이제 김포에서 만나던 게 송정에서 만나게 되고 또 송정에서 만나던 거 저희 아내가 학교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랑의 관계, 이 처음의 사랑이 참 유지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 누구나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뜨거웠는데 어떻습니까? 시간이 가면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위태위태하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아마 거의 모든 우리 성도님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과정을 다 겪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가졌던 그 뜨거운 처음 사랑이 식어버려서 땅에 떨어졌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렇게 열심히 일 때 가졌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축 처져 있고 지치고 힘들어서 마지못해 교회에 나오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다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실까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크고 놀라운 뜻과 계획하심이 있었는데 그 뜻을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시들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떨까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뜨거웠던 그 처음 사랑이 식어버리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많은 인생을 제가 살지는 못했지만은 살아온 인생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또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모시는 것, 우리는 이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세를 졌으면 고마워하고 갚아야 하는 것, 내가 이만큼 했으면 상대방도 이만큼 해야 하는 것, 보상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눈 딱 감고 입 싹 닦아버리고 모른 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제 많고 허물 많은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당연하게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당연한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때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에는 어느 순간에 내 삶 속에서 감사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감사를 잃어버림으로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2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이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생각하라는 걸까요? 어디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는지,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는지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장 5절에서 처음 사랑을 버린 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과 가졌던 그 처음 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서부터 감사를 잃어버렸는지를 찾고 감사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회복하지 않으면 너희를 찢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냥 한번 종이를 쭉 찢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찢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이 말씀을 이제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tear in pieces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tear in pieces라고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드라마를 보게 되면은 사랑하던 연인들이 이제 뭐 안 좋은 그런 관계로 인해서 헤어지자라고 하면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그 편지를 보고 화가 나죠. 화가 나면 어떡합니까? 그냥 한번 그 편지를 쭉 찢어버리고 버립니까? 아주 갈기갈기 찢어버리죠. 갈기갈기 찢어서 날려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에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찢으셨는데 누가 그를 다시 회복하겠습니까? 건질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22절에서 감사를 잃어버려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은 감사를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23절에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성도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는 것, 예배만 드리는 것, 하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시편 50편 말씀 중에 위에 있는 말씀들을 읽어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50편 8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은 시편 51편 16절에서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제사 무용론, 예배 무용론을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예배가 필요 없다, 예배를 안 드려도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행위, 이 예배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헌금, 성도님들한테도 중요한 것이죠. 이 헌금을 비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도 성경 말씀에서 너희가 빈손으로 내게 나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헌금은 드려야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 헌금은 당연히 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헌금, 그것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그 얼마 안 되는 돈, 그 돈이 아쉽겠습니까? 그 돈이 없으면 안 될 정도로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돈이 없어도 하나님은 빌 게이츠보다 워렌 버핏보다도 더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시는 것은 그 헌금보다 그 헌금에 담겨진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뭡니까? 감사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그 헌금 속에 담겨 있는 우리의 진정한 감사의 마음, 또 성도님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진정한 감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가운데,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 가운데 담겨 있는 진정한 감사의 마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삶이 좋지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마음 속에 있는 진정한 감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순간순간마다 드리는 성도님들이 그 삶 속에 진정으로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복과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4절로 15절 말씀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오늘 읽은 23절 말씀에서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감사로 찬양을 드리고 감사로 예물을 드리고 감사로 기도를 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 돈이 많이 듭니까? 많은 노력과 많은 에너지가 들어갑니까? 오히려 그 어떤 것보다도 돈이 들지 않고 또 많은 노력과 에너지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적은 돈, 가장 적은 노력과 힘이 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영화롭게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영화롭게 되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놀라운 복과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감사의 제사로 영광 받으신 그 하나님은 오늘 보면 23절 말씀에서 마지막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을 보게 되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성도님들을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고통과 시련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분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푸드뱅크 사역을 하면서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많은 타격이 있다 보니까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기업도 타격을 받게 되고, 또 기업이 타격을 받게 되면 저희 푸드뱅크에 기부를 하는 그 기부 양이 줄어들면 어떻게 하나,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또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푸드뱅크를 이용 신청하면은 어떻게 되나라고 하는 그러한 고민들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기업은 어려워서 기부 물품이 줄어들고, 또 국민들은 어렵다고 푸드뱅크를 이용하려고 하는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 일들은 더 힘들고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오히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기업들이 많이 어려울 텐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한 해 동안 들어왔던 기부 물품의 가액보다 지금까지 들어온 2020년 지금까지 들어온 그 기부 물품의 가액이 더 많이 들어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이용하는 이용객들도 당연히 많아졌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을 2020년 올 한 해 푸드뱅크가 도와드릴 수 있어서 저는 너무도 감사하고 또 행복했습니다. 올 추석 때 일입니다. 추석이 점점 다가오면서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매일 드리는 그 식료품, 매주 한 번씩 식료품을 전달해 드리는데, 매주 드리는 그 식료품만 추석 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명절인데 좀 특별한 선물을 드리면 좋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코로나라 보니까 이 기부 물품 그런 특별한 선물이 잘 들어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참 마음이, 저도 추석이 오면은 그 푸드뱅크를 오랫동안 이용했던 분들은 이제 또 경제적으로 좀 활성화되고 그럴 때 이제 특별히 명절이 되고 하면은 푸드뱅크로 선물 세트가 많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5월 달부터 했는데 그때부터는 저는 제가 있을 때는 그런 선물이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그 전에는 이렇게 푸드뱅크 봉사하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많이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명절에는 선물 꾸러미를 만들어서 이렇게 드리기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와서는 그런 특별한 선물을 드리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편에는 기다리고 계실 텐데, 기대하고 있을 텐데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특히나 이제 코로나라다 보니까 더 그런 마음이 저에게 왔고, 그래서 하나님, 이제 명절이 다가오고 다들 어렵고 하는 그런 시기인데 이분들은 더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없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추석이 오기 전에 2주 전에 전화가 한 통이 왔습니다. 뭐 평소에 다른 전화들도 왔겠지만은 저에게는 특별한 전화였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이제 안산에 있는 한 육가공 업체, 특별히 한우만을 취급하는 그런 육가공 업체에서 전화가 왔는데 이제 소를 잡으면은 이제 살을 다 이제 도려내고 뼈가 있는데 이제 그 뼈를 이제 저희한테 준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뼈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뼈에 이제 고기들도 많이 붙어 있는 그러한 뼈를 준다라고 저에게 이렇게 전화를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그 전에 한 번 이 분께서 전화를 하셨었는데 그냥 소 잡은 뼈를 통째로 저희한테 준다라는 겁니다. 그 통째로 그 긴 뼈를 저희가 가져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다 절단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나눠줘야 되는데 그런 기계도 없고 시간도 없고 또 그거를 어디에 정육점에다 맡기게 되면 돈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못 받습니다. 저희한테 잘라서 주셔야지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어려운 분들에게 나눠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것으로 끝인가 보다 했는데 추석 2주 전에 전화가 와서 저희 그쪽에서 다 잘라서 줄 테니까 받을 수 있겠냐라고 해서 그러면은 받겠다라고 해서 추석 한 주 전에 저희들이 그 기부 물품을 받아서 딱 한 주 전에 추석 한 주 전에 이틀 동안 130박스가 되는 박스를 한 박스에 한 15kg, 20kg 되는 그런 박스고 또 제가 오기 전에 이제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한 박스별로 한 7만 원 정도 되는 그런 물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 한 가정마다 다 나눠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다 이제 그것을 드셨던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너무 귀한 걸 주셔서 고맙다고, 너무 귀하다고, 너무 좋다고. 한 분은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은 그걸 많으니까 못 먹으니까 오히려 그분들이 어렵고 힘든데 그걸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처럼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서 너무 잘 먹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저는 또 하나님께 감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크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다 할 수 있고 오히려 너무 쉽고 편해서 우리가 소홀히 하고 무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입니다. 하지만 감사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복과 은혜를 줍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다시 감사를 회복하시고 또 날마다 감사의 제사, 감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복과 은혜를 날마다 삶 속에서 경험하고 누리고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